제2장입니다. 누가복음 제2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많은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믿는 자 중에 평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라고 물으면 다 대답을 잘 하시겠죠. 못하는 분이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초등학교 교사였답니다. 자기 담당이 6학년이었는데 6학년 아이들에게 성탄절이 될 무렵에 이런 질문을 해보았다는 거죠. 너희들은 성탄절이라 하면 무엇이 생각나느냐? 생각나는 것을 한 5개씩 적어보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 반 학생들이 30명이었는데 가장 많이 적은 그 내용이 산타크로스, 그 다음 양말, 성탄 추리 이런 것들 적어내는데 그 30명 중에 예수님 태어나심을 적은 아이는 2명밖에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또 의미가 시대 때문에 그런지 자꾸 퇴색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봤지만 또 어른들에게 설문조사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성탄절 하면 무엇이 생각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연말 노는 날, 연말에 노는 날, 그 다음 백화점 박앤세일 하는 날, 그 다음 이건 웃은 얘기지만 산타크로스 오는 날, 이게 이런 얘기밖에 안 하고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물었던 것 같아요. 예수 태어나신 날 이렇게 대답하는 분은 거의 없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한번 쳐보면 뭘로 나오느냐? 법정 공휴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지금 쳐보시도 지금은 예배 때 안 되나요? 쳐보시면 법정 공휴일 이렇게 나오지 예수님 태어나신 날 이렇게 설명 안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이 시대에는 예수님 태어나신 날에 대한 그 의미가 자꾸 희미해져가고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의미를 설명했는데 크리스는 예수님의 뜻이고요. 마스는 축제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오신 날을 즐거워한다 아니면 축하한다 이런 뜻인데 크리스마스라는 뜻은요.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물어도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전에부터 오래전부터 주님을 믿으신 분도 있겠지만 전에는 이 성탄 추리 장식을 교회만 했습니다. 저는 백화점 같은 데 안 하고 교회만 했죠. 그러니까 교회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탄 추리 만들 때 재료가 좋지 않아서 어디 구했느냐? 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습니다. 낮에 가서 좋은 나무를 봐놨다가 왜 낮에는 못 베어오니까 밤에 가서 그 나무를 베어다가 성탄 추리를 만들었는데
그때 성탄줄이 참 볼품이 없었죠. 왜냐하면 눈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음을 갖다 이렇게 얹고, 그리고 조금 반짝반짝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요즘은 막 전구가 좋아가지고 참 좋은데 옛날 이게 없으니까 색종이를 두루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추리가 아니라 진짜 추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만들 때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의미가 있었고요. 또 새벽송도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12월 달 되면 이제 새벽송 가리고, 요즘은 뭐 전지가 좋으니까 핸드폰 뒤에도 후레쉬가 있지만 옛날에 없으니까 등을 만들었습니다. 12월 달 되면 등을 다 꺼내서 새벽송 갈 준비, 등을 만들고, 새벽에 집집마다 가서 예수님 오신 찬송을 불러드리고, 그러면 성도님들은 밤에 안 주무시고 있다가, 밤새 안 주무시죠? 빵이라든지 과자 같은 거 준비해 놨다가 새벽송 오시면 그 이제 대원들에게 주면 또 그놈을 받아가지고 아침 내 나눕니다. 나누어서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 그때는 성탄절이 굉장히 큰 행사였기 때문에 행사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많이 해서 성탄을 즐겁게 했습니다. 아마 우리 이웃 중에서, 여러분의 이웃 중에서도 부활절에 교회는 안 나왔지만 성탄절에는 교회에 나와서 빵 얻어 먹은 사람이 많이 있다. 전에는 성탄절 행사가 참 커서 안 믿는 사람도 대부분이 교회에 성탄절은 한 번 왔었는데, 지금은 그 의미가 자꾸 희미해져 가고, 또 이제 그 후에는 교회에서 성탄주리보다도 백화점에서 먼저 만들었습니다. 11월 말만 되면 시끄러워서 성탄 그 추리 장식을 백화점이 하고 캐롤송을 막 나와가지고, 캐롤송이 뭔지 알죠? 성탄 의미의 노래를 백화점에서 들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오심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 잘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백화점의 추리하고 교회 추리는 진짜 비교가 안 됐죠. 한 번 더 말하자면 교회 추리는 진짜 추리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교회는 돈이 없고 좀 약하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교회에서 추리를 잘 안 만듭니다. 만들어도 그냥 한두 사람이 그냥 성탄절이니까 만들어 놓고,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 세우고, 그리고 만들어도 백화점과 비교가 안 되죠. 너무너무 좀 초라하게, 물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지만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만 이제 성탄 추리도 안 만들게 되고, 만들어도 몇 사람만 와서 봉사하게 되고, 그 의미가 자꾸 줄어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 있는 분, 믿음이 조금 있다는 분들이 염려를 합니다. 이러다가는 진짜 주님 오신 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염려하는데, 저는 그런 염려는 크게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주님 오신 날 그런 건 몰라도 괜찮습니다. 또 예수님 오실 때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그때 무슨 성단 주리를 만들거나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신 의미는 꼭 아셔야 됩니다. 추리는 안 해도 괜찮고, 새벽송은 안 들어도 괜찮고, 행사를 안 해도 괜찮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 꼭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 여기 계신 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천사가 주님 태어나심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 오신 것은 구주로 태어난 것이다. 그리스도로,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가 오셔서 이룬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런 의미는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말씀처럼 그는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믿는 자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이 제 짐을 먼저 짊어진 것은 하나님이 친히 오시려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하시려고 제 짐을 짊어진 겁니다. 죄를 사하셔야 우리의 죄를 걷어내셔야 그 다음 하나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죄 짐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구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그냥 네가 영생을 얻었느라 이 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 그냥 주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러 오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삶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에 우리는 그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성탄주리 안 해도 괜찮습니다. 캐롤송 안 불러도 괜찮습니다. 새벽송 안 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행사 안 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성탄주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캐롤송을 부르고 또 열심히 새벽송을 다니고 성탄 행사를 한다고 해도 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원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있고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으면 저절로 노래를 하게 되죠. 오신 주님을 감사하게 되고 오셔서 하신 일을 노래하게 되고 또 그분이 오신 날을 기념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구원을 받게 되면 성탄주리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하게 되어 있고 이 날을 즐거워하게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 모두가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성탄주리를 만들고 또 오신 주님을 찬양하여 노래를 부르고 또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진짜 올바른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탄절 의미가 점점 희미해져가고 퇴색해져간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지내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꼭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지금부터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구원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라 하고 우리가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우리는 통치를 받고 살아야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면 어떤 은혜가 나타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고 또 친히 경험하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에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능력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의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통치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이런 능력으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통치하면 우리 어떤 사람이 되겠냐고요. 대단한 사랑의 사람이 되죠.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 되죠. 또 그런 사람이라면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겠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이웃과 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웃과 화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웃과 화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평화가 일어나는 거죠.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평화의 사람이 되면 이웃과 자연히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가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역사, 싸움을 거치고 평화하는 역사, 전쟁이 끝나고 화평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의 그 모양을, 모습을 설명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 말입니다. 무리가 그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다 칼을 놓고 창을 놓고 낫을 들고 보석을 든다는 거죠. 창을 놓고 칼을 놓는다는 말은 무조 전쟁이 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을 들고 낫을 든다는 말은 농사에 되는 사람이니까 평화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일어난다고. 이걸 개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와서 통치하시면 우리 심령에 품었던 칼을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 칼을 품고 다니죠. 창을 품고 다닐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통치하시면 저절로 우리 마음에 칼을 놓게 되고 우리 마음에 창을 놓게 되어서 이웃과 사랑하게 되고 화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오심에 대하여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9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갑옷이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군인들의 옷과 피 묻은 옷이 다 없어진단 말이죠. 살라지리니, 이는 그 이유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전쟁이 끝나는 이유는 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난 그분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런 정사는 우리를 통치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통치하느냐? 그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평화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아기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를 평화로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가 나를 통치하시며 그 통치는 화평케 하는 겁니다. 평화를 주는 거다.
이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원하러 오셔서 이제 마지막 구원을 이루기 전에,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십자가 짊어지면 우리의 죄를 사시고 성령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바로 이루기 전에,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기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그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요. 왜 우셨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네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네 눈에 숨겨졌다. 네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줄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셔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 오셨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그 이면에 더 안타까운 마음은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로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내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이 예루살렘이 실제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예언처럼 실제로 망했습니다. AD 7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에 죽으셨으니까 그때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약 한 그때부터 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망했는데 어떻게 말했냐?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와서 이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렸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전부, 왜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무너뜨렸냐? 예루살렘 성은 금이 많습니다. 금으로 꾸미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 금 찾는다고 전부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매침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이 전부 매침을 당했다. 왜요? 네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보호 밖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40년 전에 40년 후를 보면서 주님이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않으므로 평화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보호 밖에서 무너지고 메어침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그 시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믿는 자의 상징입니다. 아니, 믿어야 될 자의 상징입니다. 그 후 수많은 세대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말씀은 생생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후 세대에도 이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언젠가 다 사망의 매침을 당하고 하나님의 보호 밖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탄절 의미 몰라도 괜찮습니다. 새벽송을 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탄줄이 돈 없어서 만들지 않아도 괜찮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신 의미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신 의미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들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하셨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와 계시고, 그런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이 통치를 받고 사셔야 됩니다. 그분의 통치는 평화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화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통치를 받고 계신 겁니까? 이 통치를 받고 있다면 정말 굉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여러분 심령에 와 계십니다. 통치하러 와 계십니다. 어쩌면 통치받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일부러 통치받지 않는 것은 아니냐고요. 통치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구원은 평화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주무시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냥
표시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네가 영생을 얻었다 하는 표시를 주기 위한 것이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심령에 오심은 여러분을 통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강의 능력으로 통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여금 이웃과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기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사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기 위한 겁니다. 그분의 통치가 뭐라고요?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사랑입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에게입니다. 믿는 사람에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주님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거역하기 때문에 주님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이 가십니다. 믿는 자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이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고 성령을 보내사 그 사람을 통치하고 평화를 주시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셔서 평화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가 말한 말이 그겁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분명히 말 세상 사람에게 평화가 아닙니다. 이 말을 잘못 쓰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아닙니다. 여러분, 땅에는 믿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 평화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중에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화평케 하는 삶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는 것보다 화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평화를 주리고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교성도 여러분이요 꼭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기 진짜 잘한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믿는 사람이 더 드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준 것처럼 복을 받으며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사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구원의 은총을 받으면 예수님 오심의 큰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하지 말라고 해도 성탄줄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우리의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죄사함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평화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평화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그 평화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싸우지 말고 화평케 하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